안녕하세요. 꿈 있는 미래 박성호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통치 7단원 2과 교사지 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과의 제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2과의 제목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압살롬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요. 호위병들에 둘러싸여 다녔습니다. 자신이 차기 왕으로 보이도록 굉장히 교묘한 계획을 세운 모습이죠. 그뿐 아니라 압살롬은 매일 아침 성문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불만을 자극하며 자신이 재판관으로 임명되어야 함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자신의 편에 백성들이 서도록 합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찾아가 예배를 드리러 헤블론에 가야 된다라고 말하죠. 헤브론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도시였고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서 다윗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반역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준비한 계획에 따라 민첩하게 행동합니다. 200명을 초대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압살롬의 음모를 알지 못했던 이들은요, 난처했지만 공개적으로 압살롬을 거역하면 생명이 위험했기 때문에 반역의 공범이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따르는 세력이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음에도 압살롬은 자기 뜻대로 행하며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이를 꾸몄습니다. 이는 다윗 왕에게 반역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배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원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웰컴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활동은요, 욕심은 위험해입니다. 내 마음대로 욕심을 부려서 어려운 일을 겪었거나 난처했던 적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욕심을 부려서 어려운 일을 겪었거나 난처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한번 그 일들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적는 시간을 선생님께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다 적었다면 친구들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면 많은 것을 얻게 되어 행복할 것 같지만 욕심은 결국 나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내는 인물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어드벤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어드벤처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드벤처에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성문 앞에 서서 무엇을 했나요? 정답은 성문 앞에 서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한다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압살롬은 아침 일찍부터 성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 억울한 백성에게 왕은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지만 자신이 재판관이 되면 공정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어떤 계략을 꾸몄나요? 다윗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헤브론에서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도록 계략을 꾸밉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말한 뒤에 헤브론을 향합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던 곳으로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었어요.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 모든 지파에게 전하도록 계략을 꾸몄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에 대한 반역을 꾸민 압살롬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나요? 다윗의 신하 아히도벨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돕기 시작했어요. 모든 일이 압살롬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어 갔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밸류의 질문들을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서 세 가지 질문의 형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양한 질문의 형태들을 선생님께서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모두 질문인데요. 압살롬이 반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 되었던 헤브론에서 자신이 인정받아 왕이 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는 마음속의 야망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질문, 서로 질문입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서로 질문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뜻대로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압살롬은 자기 욕망을 따라 하나님이 세운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는 개인 질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지 인커리지 활동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커리지 활동은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죠. 그래서 다음 표에 말씀 읽기 계획을 세우고 한 주 동안 시편 말씀을 3장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먼저 말씀 읽기 계획을 세우는 활동을 진행하도록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말씀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읽을지 예시를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이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는 시간을 주시고요. 다 적었다면 한 주간 계획한 대로 시편 말씀을 3장씩 읽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3장씩 읽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이과 공과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과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